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넷째 날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하고 변화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종종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기도해도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고 결단해도 우리의 마음은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해도 발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같은 시험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과 때로는 걱정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은 문제를 다 정리하고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하나님께 찬송한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은 아직 웅덩이에 진흙에 묻어있던 사람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든 경험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의 인생에서 참 어둡고 힘들었던 상태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이 가라앉고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자리와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인생길을 지나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노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여전히 웅덩이에 있을 때 상처로 고통받고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억지로 상처를 숨길 필요도 없고 실패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그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자신처럼 기다리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럴 때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은 단순한 강조가 아닙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태도와 기다림의 방향을 동시에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줄을 꼬고 실을 엮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한 방향으로 팽팽하게 당겨서 하나님을 향하는 상태를 바로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의지적이고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꽁꽁 묶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기다림은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벗어나 보겠다고 하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그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기다림이 시작된 자리는 평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힘과 의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런 웅덩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상황들, 그런 문제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꼬이고 헝클어져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대립과 상처들 말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도 같은 상황들을 끊임없이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상황을 포기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조급히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 가장 먼저 벗어날 방법부터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상황을 주저리 설명하고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참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도 자신의 방법이나 방향대로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이 가장 옳고 선하며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먼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 가장 짧은 시간이라도 구별하여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다림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신앙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역사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새 역사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웅덩이의 깊이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웅덩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억지로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내가 힘을 내어서 웅덩이에서 올라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내미셔서 자기 자신을 그 웅덩이로부터 끌어올리셨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끌어올리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발버둥을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루어진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래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힘내라, 올라가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우리의 웅덩이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고 앞서 올라가시며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내려오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기서 반석은 단순히 안전한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토대를 뜻합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수렁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미끄러운 땅에 서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 있고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거나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자기 자신 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초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바뀌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안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회복시키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앞으로의 길까지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진정한 새 역사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고정되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적 결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의 해결을 단순한 문제 해결을 편안함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위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상황이 나아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을 붙드시고 내 모든 걸음을 인도하셔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경험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걸음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입은 상처와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의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졌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장소가 되고 그 경험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믿음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갑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새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비로소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다윗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단순히 새로운 곡조가 아닙니다. 구원의 경험 이후에 부르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 노래는 연습한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난과 회복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체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 깊은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보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새 노래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회복된 사람의 찬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직접 써 주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후에 그 과정을 은혜의 노래로 빚어 우리의 입술에 넣어 주십니다. 또한 그 회복은 그래서 개인의 경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통과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 그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일어난 사람, 모두가 포기할 법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에서 회복된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과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종 상처에서 얼마든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표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이 누군가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 새 역사는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해석된 은혜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은혜로 해석될 때 우리의 삶은 찬송이 되고 그 찬송은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처의 자리에서 시작하시고 새 노래로 완성하시는 새 역사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웅덩이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붙든 사람입니다. 웅덩이에서 곧바로 뛰쳐나오는 대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기에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셨고 반석 위에 세우셨고 그의 삶을 견고하게 하셨으며 그의 입술에 새 노래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입술에 회복의 찬송을 넣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찬송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다림 위에 또 우리가 지나왔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그 상처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새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노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회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끌어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새 노래로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